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계시다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히 가진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최근에 몇몇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꼭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또 이 메시지가 찾아가는 열린 세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오기 어려워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주면 집에서도 듣고 하나님 정말로 계시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계신 증거를 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증거들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확실한 증거와 이유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맹신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전지하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근데 그분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네. 그분은 엄청난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이 지구라든가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셨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여러분 살도록 잘 꾸며가지고 한 채 주면 정말 그 아가씨는 정말 뿅 갈 겁니다. 그런 남자한테. 근데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온 우주를 그냥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 좋도록 배려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냅니다. 이렇게 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거 뭐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로 모든 역경을 다 이겨 나갈 수 있고요. 결국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최종 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버립니다. 욕심 버리고 내가 삶에 죄를 버리고 변화가 일어나. 누가 변화 안 되라 그래도 변화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기 때문에 그분이 최종 심판하시기 때문에 욕심 버리지 말라고 해서 버립니다.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선하게 바뀌어버려요. 원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많은 특별히 지식인들은 잘 안 믿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지식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창조의 증거들을 깨달으면서 이 자연과 학문을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이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짱한 이성으로 미친 이성이 아니고 말짱한 이성으로 내가 과학을 연구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과학을 연구해 보면 그걸 지적 설계도라고 그래요. 설계로.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이 세상을 설계해서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온 우주가 착착착착착 돌아가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게 아니면 우연이 가능한가? 진화론은 뭐죠? 우연. 진화론은 우연히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뭐 아메바가 나중에 사람이 되고 진화론이거든요. 우연히 과연 이게 될 수 있는가? 과학을 연구해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아는 것입니다. 창조론 대강조라는 그 책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친구 두 사람이 남자가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탁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줄까? 뭔데? 이 비행기 말이야, 내가 아는데 이 어느 날 말이야 우연히 이 비행기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모래사장에서 막 재료가 나오더니 유리가 됐어. 그래서 철썩 갖다 붙어버렸어. 땅속에 쇠가 있는데 저절로 녹더니 쇠가 되더니 확 깎여지더니 이 엔진이 됐어. 엔진. 땅속에 석유가 어느 날 저절로 막 항공유로 정제되더니 안으로 착 들어왔어. 프로펠러도 의자도 모든 게 그래 됐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 비행기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미쳤구나. 안 미쳤어. 이거 진짜 우연히 생긴 거야. 야, 그런 바보가 어딨냐. 내가 이 보잉 747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설계한 사람. 내가 다 설계해서 공장에서 설계되도록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최고의 공학적 박사들이 모여서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색깔도 어느 날 보니까 페인트가 날라 철석 붙더니 그냥 이렇게 탁 마크. 너 미쳤구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게 너 토랐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지. 이 비행기 하나 생기는데도 우연히 생길 수가 없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설계와 지적인 지적 설계로 지적으로 설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왔지. 하물며 이 비행기도 그런데 비행기보다 몇 수천억 배 더 복잡한 이 지구, 우주, 인간의 인체, 세포 하나만 해도 보잉 747보다 더 복잡하대요. 이 모든 인간과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될 수 없는 것 같네? 그렇지? 하나님 계신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보잉 747 설계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논리적으로 딱 반박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나님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 그래서 하나 가다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이 만물을 연구해 보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지적 설계자, 그 IQ가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되느냐? 전지해야 돼. 전지.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
생길 수가 없어. 한동대 생물학 교수 한 분이, 제가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독일 유학 중에, 이분도 하나님을 안 믿은 분이거든요. 근데 생물학을 연구하다가 여성의 자궁의 양수의 염분 비율이 3.5%래요. 이게 어떻게 3.5%의 아기가 완전히 거기서 행복하게 10달을 지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3.5%를 정확하게 이걸 맞출 수 있냐? 연구를, 생물학을 연구하다가 이건 신이 계시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하나님 믿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분 한동대 엄청나게 머리가 뚝뚝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겠죠. 앞산 위에 올라가면 대구에 수백만 채의 집이 있는데 내려다보면 집이 타닥타닥 붙어 있죠. 그게 여러분 우연히 어느 날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지으신 분이 있어요. 건축하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 전부. 네. 집도 그런데 하물며 집보다 수천억 배 더 복잡한 우리 인간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칼 세건이라는 박사는 인공위성보다 지구를 만들기가 더 어렵대요. 인공위성도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아직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못 만들죠. 잘. 그런데 지구는 훨씬 다르다. 그 어떻게 우연히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와, 참. 세상에 신혼집 하나 얻어서 살려 그러면 뭐 가구도 있고 식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조건이 한 10몇 가지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생명체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다 갖춰져야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갖춰져서 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중에 몇 가지 조건만 공기가 없어버렸다면 뭐 꼬르륵 다 죽는 거죠. 중력이 없다. 휙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중요한 것이 20만 가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기 좋은 터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정말 이걸 알면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요. 정말 이걸 여러분 창조과학을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믿음.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별들, 지금도 하늘에 수천여 개의 별들이 모인 게 은하예요.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여 개 있어요. 그게 우주인데 그 밖으로 나가면 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많은 별들 우연히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 연구를 봐서 이런 게 우연히 생길 확률
10에다가 1230성분의 1, 이게 얼마나 확률이 낮으냐면 10 뒤에다가 공을 1230개 공을 붙인 거예요. 이 분모가 그 위에 1. 그렇게 될 확률도 불가능하다. 우연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질, 만약에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로또 복권을 840만 명이 사서 그 중에 1등, 지금은 840만이 넘겠죠. 지금은 1등 당첨을 매주 3년간이나 연속해서 1등할 확률 보다 더 어렵다. 다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고도의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설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욥기 26장 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의 하늘을 쫙 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정말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근데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돈 좀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요. 누가 여러분 좀 거절한다고 그것 가지고 그냥, 누가 여러분 좀 무시했다고 그것 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교회 재정이 필요하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안 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기도하면은 전도의 전략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을 연구하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할 확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 뒤에 공을 1230개를 붙인 분의 1의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물리학자 로저 펜로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왜 둥글까요? 만약 지구가 삼각형이 되고 오각형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중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정한 중력이라야 살지, 중력이 다르면 다. 그래서 지구는 동그랗게 우리를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다윈은 창조과학을 알았더라면 진화론을 버렸을 것이다. 한동대 총장 김영길 박사님은 지금 천국 가셨죠. 이분도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과학을 연구하고 하다가 와,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창조과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어요. 다 창조 세계를 연구하다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는 여러분 공간에 떠 있습니다. 무슨 재주로 이 무거운 재주를 공중에 달아놓겠습니까? 기적이죠. 태양하고 지구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를 하나님이 지금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도록 하셨어요. 요 거리를 일정하게 10년이 가고 1000년이 지나가도, 근데 태양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다 타 죽는데요. 태양보다 조금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울어지는 것도 23.5도 정확하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걸 인간이 한들 그 계산이 되겠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10%의 생물이 멸종된대요.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면 20%, 3도 올라가면 30%, 4도 올라가면 40%, 5도 올라가면 50%의 생명이 멸종된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구는 온도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지구 온도가 변화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태양 궤도가 9억 4천만 킬로예요. 얼마나 이 궤도가 긴지. 그런데 지구가 아주 일정한 속도로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튕겨 지나가 버려요. 원심력 때문에. 근데 조금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태양의 이 중력 때문에 빨려 들어가지고 불타 녹아버려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야, 지금 여러분 도는데 어지럽지도 않죠? 안 어지럽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도는데 아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리고 지구의 중력도 아주 이상적인 중력으로 우리 인간과 모든 걸 지구 안으로 당기는 힘이 아주 일정하대요. 그래서 당기는 끈이 조금 더 세면 새가 못 난대요. 너무 세게 당겨서. 그리고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야 되는데 세게 당기면 구름이 안 만들어진대. 그리고 강우 현상이 생기지 않던데. 그리고 구름은 땅에 붙어버린대. 그리고 구름을 밟고 다녀요. 또 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없어버려요. 공기가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 겁나지 않습니까? 이 중력이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잘못되면 바다가 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인류가 멸종이 되죠. 좀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고, 창조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분은 절대로 진화론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이게 진화론이 되느냐? 진화론은 우연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는가? 지구와 달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가 38만 4천 킬로예요. 지구하고 달하고도. 조금만 달이 지구하고 가까워지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쓰나미가 생긴대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 속도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처럼 속도가 아주 일정하대요. 지금 조금 빨리 돌면 달이 지구를 이탈해 날아가 버려요. 우리 달 구경 못해. 조금만 가까이 오면 지구에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지구에만 우리 인간이 살도록 아주 이상적인 양의 공기가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만 했어요.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호흡이 불가능하죠. 오늘 공기 마음껏 호흡하시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그것도 70년, 80년 동안. 공기가 없으면 소리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분이죠. 공기 없으면 지금 말해도 전달 안 돼요. 공기가 없으면 새와 비행기가 하늘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열이 보존이 안 돼요. 불이 생길 수가 없죠.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대기권, 하늘의 성경을 공창이라고 말합니다. 대기권은 공기의 무게가, 공기가 무게에 있습니다. 공기가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아주 적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공기는 또 위로 날아가려는 부력하고, 요 기준점이 정확하게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공기가 사라지지 않고 공중에 붙어서 있는데, 비유로 하면 사과 있죠. 사과 한 알 속에 껍질이 아주 얇게 붙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지구 위에 사과 껍질 하나 붙은 것처럼 사과에 그렇게 지금 대기층으로 붙어 있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창을 대기라고 말하는데, 지구를 둘러싼 이 공기층은 이 공기의 총량 무게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형을 가장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압이 그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 기압이 높아서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공기에 눌려가지고. 공기량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형 유지가 불가능해요. 밖으로 흩어버려요. 이 비율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공기 구성 비율 가운데 산소 양이 21%.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힌 분이죠.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고 강의이기 때문에 창조과학의 아주 세부적인 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아마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아시고,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과 이 전지하심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소의 양이 21%인데 만약에 산소가 25%가 되면 젖은 나무도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원료가 되는 질소에 산소가 불이 붙어서 지구 전체가 불바다 되버려요. 산소가 21%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탁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20%만 돼도 숨쉬기가 어려워. 야, 하나님이 이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야,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는 이 창조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주 공부를 좀 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여러분 자식들 돈 생기면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좋은 집을 사서 온갖 걸 다 꾸밀 때 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와 지구를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준비해 준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배려와 이 능력과 이 지혜는 정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시고 이렇게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공기 질소는 78%가 공기의 질소예요. 생명체 존재의 필수 요소인데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늘의 번개를 통해서 만들어요. 예. 번개가 그래서 공중에 질산층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질소가 비가 올 때 타고 땅으로 내려와서 스며들어서 식물에게 전달되는데 지구의 모든 식물이 그 질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라는 이 대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거대한 생명화학 공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역할은요 0.035%인데 공기에 동물이 호흡할 때 배출되는데 예. 식물이 생장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기 속에서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이걸 대류권이라고 해요. 이 공기가 이렇게 돌고 그래서 이 대류권은 우리 햇빛을 막아주는 텐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대기권. 첫째 제1보호막이 뭐냐면 이게 제1보호막인데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기후를 온난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데 이건 지구에만 있어요. 다른 별에는 없어요. 와. 그리고 대기가 순환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기를.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물이 증발되게 해서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죠. 그게 구름이 되고 때가 되면 비가 되어 내려오고 그리고 또 식물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또 그 물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수증기에도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되고 또 내려오고 사람이 이거 펌프질 해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에 그냥 와 하나님의 이 시스템은 정말 하나님의 이 시스템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오존층 오선인데 오존층은 지상 30km 위치에 있는데 모든 생물의 자외선을 막아주려고 자외선이 생명을 단축해 하고 빨리 노화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오존층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권은 완벽합니다.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인광선을 막아주고 에어컨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보호하는데 4가지 보호막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제일 위에가 공창입니다. 그래서 공창은 하늘인데 대기권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있다고 창세기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공창 위의 물은 하늘로부터는 아주 무슨 살인광선, 자외선 완벽하게 차단했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았죠.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 홍수 오기 이전까지는 거의 900세까지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창 때문에 그 자외선하고 살인광선을 다 막아줬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게 사라졌냐면 노아 홍수 때 그 하늘 위에 공창의 물이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히말라야 산 전체를 다 덮고도 높을 만큼 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그 물은 어디 갔느냐? 찬바람이 불게 해서 그 많은 물들이 사라져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 물은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되게 함으로 물을 다 모았어요. 와, 하나님 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창 위에 물이 다 사라짐으로 자외선 보호가 안 되니까 노홍수 이후로부터 수명이 점점 줄어요. 600세, 500세, 300세, 200세, 아브라함은 120세까지. 그리고 이 보호막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막은 오로라, 북극에 가면 오로라 있죠. 오로라. 이 지구 땅에서 나오는 자기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태양에 쏘는 10만 도가 넘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10만 도가 어느 정도 뜨거운지를 감이 안 잡히죠. 온도가 태양풍이 그렇게 뜨고 그걸 오로라가 자기장이 다 막아줘요. 태양풍. 야, 이거 정말 연구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태양풍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산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리고 세 번째는 오존층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대기권, 이것으로 온도 습도를 유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세포 유지, 대사 활동, 영양소 공급, 노폐물 배출, 열을 발산, 하나님 물을 줘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그리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연구를 해보면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인간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화론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진화론은 증명이 되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증명이란 것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메바가 점점점 나중에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이 살아볼 수가 없어. 증명이 되려면 살아봐야 되잖아. 살아보고 오, 이렇게 됐구나. 그래, 증명이 불가능해. 두 번째,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메바가 나중에 물고기가 되고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됐다면, 그래 변해야 됐다면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물고기가 말이 됐다. 그럼 물고기 반, 말 반, 그런 중간 단계 화석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어떤 경우도 하나의 종과 다른 종 사이에 변화 과정에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적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사탄이 만든 인간의, 그런데 이 거짓된 진화론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진화. 지금 뭐 생물학 책에 보면 전부 다 진화론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진화론이 맞다고 막 가르치는 그 학생이,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할아버지는 원숭이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화를 냈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원숭이라니. 이 세상 만사는 진화론의 허구를, 창조과학을 연구해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고,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 부분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1896년도 9월 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노아 홍수 전에 홍수 후에 기록된 석판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 그 석판은 뭐냐면 태양하고 달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홍수 후에는 달과 별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공창 위에 바다만한 물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리천정 도움 형식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그걸 통과해서 이쪽으로 빛이 비칠 때에 이게 둥글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태양이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노홍수 이후에 그 물이 사라졌어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 태양과 달은 어떻죠?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석판을 발견하고 노아의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를 다 덮은 것이 맞다. 미국에서도 그게 발견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일 확실하게 얘기될 것이 이 창조 과학인 것입니다. 창조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성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다 꼬꾸라집니다. C.S. 루이스라든가 로우 앨리스라든가 다 지성인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주인 하나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정하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지가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에 한 심장 응급실 담당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환자가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면 왜 심장 이거 심폐소생을 막 하는데 심장이 깨어났다가 죽었다가 깨어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영혼에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멈추지 마세요. 심장 마사지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갑자기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앞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죽으면 지금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와, 그 사람 영혼이 그래 의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영혼이 지금 바로 지옥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회전을 도는데 어제 깨어난 사람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옥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야, 정말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다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영이 떠나갔는데 지옥과 천국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성경 이외에는 기록된 데가 없어. 불경에도 없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열렬한 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도록 해주신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기도 응답으로 저는 오늘도 체험했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분이 확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에게 감동하셔서 축복했더니 확 살아나셨어요. 기도 응답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화론, 오늘 하나님을 안 믿는 대부분들이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야. 죽은 이후에 지옥에 어디 있어? 천국에 어디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고 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비행기 하나도 절대 우연히 될 수가 없는데 이 우주 만물 절대 우연히 될 수 없습니다.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그분이 이 지구와 우주를 디자인하셔서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에 최적합한 최상의 환경을 만드셔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믿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고 너무나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고 이분을 믿고 갈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